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 2018년도에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현장에 다락방 운동을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깔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던 그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각 다락방을 통하여서 캠프를 진행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전달하고 또 실제 개인 양육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 한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혼 뒤에는 굉장히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그 뒤에는 황금오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렘넌트가 들어있고 한 가문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또 숨은 경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하여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끝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 같으면 이렇게 훈련받을 필요 없죠.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거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전도자의 이 삶을 위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런 훈련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자로 제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응답받아서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키워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양육을 해야 되니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속히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안 갖춰져서 흑암이 꺾이질 않는 거죠. 오늘 둘째 주에 우리에게 이제 임명주의를 맞이해서 앞장서는 직분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본문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사람이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부터 큰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진행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일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일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무슨 수고한다고 돈을 받기를 합니까? 우리가 수고한다고 칭찬을 받기를 합니까? 실컷 일해놓고도 조금만 잘못하면 욕먹기 비일비재한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사단이 틈탈 여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일하다가 시험 들고 자빠지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상이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왜 사람들이 놓치는 줄 압니까? 저는요, 새가족이나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예배 자리에 오도록 말할 때는요, 율법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분자가 돼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해본 적이 저는 없어요.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최고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내 인생에 정말 세상 말로 가성비가 가장 높은 시간, 투자에 비해서 얻어서 돌아오는 이익이 가장 높은 시간, 내 인생에 안 풀리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시간, 내가 일주일 내내 수고해도 안 되어졌던 그 부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열어버리는 시간, 그걸 보고 형통이라 하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시간, 저는 정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누굴 세웠습니까?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세우고,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수종될 자들,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보고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보고 따라갈 모델, 온 백성들이 보고 방향을 잡을 일꾼들, 이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도 중간에 직분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번 주가 어린이 수련회 기간이에요.
이제 지난주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1, 2차가 있었죠. 그리고 또 고압주에는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파트에 이제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여기에 감각이 없으면요, 지금 어린이 수련회 1, 2차가 지금 덕평에서요, 그 덕평 수련회 안에 애들이 꽉 차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고 우리 교사분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구나. 내가 이거를 미리미리 챙겨서 마인드도 심어드리고 의미도 전달해드리고 정말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 못 가더라도 직분 맡은 우리 교사들이라도 가서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여기 꼭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 의미 마인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구나. 혹시 이 말을 들으시고 2차라도 가실 분들은 꼭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까지가 1차예요. 이제 수목금인가 요렇게가 2차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현장을 갔다 와야만 품어지는 게 다르거든요. 정말로요, 직분자들은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요, 뭘 메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가 직분자들입니다. 내가 어느 파티에 있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야 전체가 원네스 되어져서요, 쫙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밑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 집을 떠나, 너희가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결케 하라. 여러분, 성결케 한다는 말은 여자로 얘기하면 정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불신앙 같은 거 다 내버리고, 저 언약궤 메고 지금 요단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 되겠나? 그런 생각들 다 제해버리고 앞에 직분자들이 갈 때에 백성들은 성결케 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함께 딴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교회는 이런 조직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지교회 사역자로 설 때에도요, 요 그림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요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이제 사명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스템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항상 그리시고 직분자들은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당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회는 이제 이 직분자들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방향과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관심 가지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세워져 있는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중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뭘 따라가라고 합니까?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비가 들어있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로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뭘 의미하죠? 대제사장으로 이제 모세가 아론을 세우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니네끼리 다 해먹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막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의 대표들 마른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지팡이가 어딘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론의 그 말라 삐뚤어진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딱 보이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요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방향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서면 이스라엘도 섰어요.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전체도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 언약궤를 두는 이제 천막을 하나 지었죠.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지을 때 해 뜨는 쪽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고 진문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문을 언약궤 쪽을 향해서 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언약궤를 중심해서 진문을 이렇게 천막문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집에서 나오면 언약궤에 있는 성막이 보이도록 항상 이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천막을 거두고 언약궤가 일어서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죠? 함께 자기들 자는 천막을 다 거쳐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언약궤가 어젯밤에 멈췄는데 이제 천막 쳐서 이제 좀 편안할 만하니까 또 가네, 이런 거 없습니다. 언약궤가 일어서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수종드는 자가 누구냐면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티에, 여러분 각 기관에 우리 직분자들은요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야 될 때 아무 때나 일어서면 안 됩니다. 항상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 놓쳐버리면 언약궤를 아무 때나 메고 나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은요 중심에 딱 담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하여서 이 일을 시킨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수종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기뻐해야 됩니다. 웃사가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 이 언약궤를 끄는 소가요, 놀래가지고 잠깐 요동치니까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렸어요. 이 언약궤를 매는 이 언약궤가 에벳에돔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온 집을 다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자가 됐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 장로 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과거의 삶, 그때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나의 신앙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인생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특히 교회의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직분자의 자리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직자는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자가 중직자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중요한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게 중직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말로 깜이 되니까, 그거 할 만한 깜냥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에요, 결산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또 뭐 이렇게 교회 뭐 장로 뭐 이렇게 피택하는데 떨어졌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막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실제로.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게 혹시 안 됐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들이 안 뽑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안 뽑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럼 부담 갖는 사람들은 반대로 또, 야, 올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예전에 성가대요 지휘할 때 보니까요, 저한테 은근히 와서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내년에는 성가대 좀 나 빠질래요, 이래요. 또 연초가 되어지면 내년에는 교사를 좀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요, 뭐 은근히 있어요. 그럼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그 가슴 속에 잘 없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보고 언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창세기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계속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릇을 얼마만큼 그걸 인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계속 이제 진행돼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있다, 거기에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는 딱 언약궤만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체 어려서부터 내가 드러나도록 커가지고,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뭘 하든지 어디 나가서 뭘 하든지 이러면 맨날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제일 돋보이더라. 물론 부모가 칭찬으로 또 자녀가 자기 눈에 잘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요 항상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저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어디 가면 막 드러내지 못하면 이게요 병이에요, 병. 이게 저에게는 제일 솔직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말씀을 수종 들어야 되는데 말씀보다 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야 되는데 또 언약궤만 메고 가야 되는데 다른 많은 다른 나를 드러내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정말 이게 답니다. 그래야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자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대적자가 쳐들어와도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에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심지어 요단강에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요단 건너가지고 그 앞에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건너가지고 여리고 돌 때에도 언약궤 메고 돌았어요. 딴 사람들은 맨몸으로 도는데 언약궤 메고 돌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돌멩이 던지면 남들은 삭삭 피하면 되는데 언약궤 메고 가느라 위를 못 쳐다봐요. 힘들어가지고. 돌멩이 날아오면 그냥 바로 맞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생명 걸고 가야 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정말 제가 대학 선교국에서 강원도에 일꾼이 없다고 저를 강원 지부 총무로 세워놨어요. 근데 총무로 선지 한 16년, 17년 된 것 같아요. 강원 지부 총무. 근데 누가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섰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쭉 설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냥 지부 총무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근데 그냥 계속 그 역할을 지고 그냥 이날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응답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셨더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은요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면 반드시 생명 걸고 내가 메고 있을 때에는 생명 걸고 지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언약궤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언약궤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메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종 들고 헌신하고, 이것은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딘가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걸 것이 없는 인생은요 지루하기 짝이 없고요 너무 인생이요 재미없습니다.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압니까? 교회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다. 직분자가 그런 중심을 가졌다면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응답을 꼭 직분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분자는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 항상 누구보다 앞서야 됩니까? 백성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직분받은 자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전도의 회장이다. 그리고 회장이 돼가지고 왜 회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나? 회원들은 왜 이렇게 꿈쩍도 안 하나? 왜 몰라주나?
그러고 있으면 그 여전도에는 안 돌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관이, 모든 조직이 불신자라도 다 그래요. 직분을 맡은 자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앞장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하나에 예수님의 모든 모범이 사실 다 들어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정말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말은요, 그래서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언약궤를 우리가 지고 간다는 것은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솔선수범한다는 일이요,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언약궤를 메고만 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사실은 모든 역사는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상황이 안 되고 내가 판단할 때 안 되는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선포된 계획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솔선수범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집중하여 기도하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고난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능히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능히 도울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내가 먼저 헌신을 다 해봐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늘 따라만 다니는 습관이 몸에 배 있어서 따라만 다녔다, 그 사람은요, 일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직분자들은 자기의 일을 정말로 수고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 대학 전도학교 할 때요, 그 강릉대에 이제 강당을 빌려가지고 대학 전도학교를 했거든요. 그때요,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부장이신 김성종 목사님이 전도학교라고 이제 강릉까지 오시면, 제가 그때 이제 뭘 한 줄 압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그러면 일단 그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기타를 하나 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면 그걸 제가 녹취를 해야 되니까 노트북 가방 하나 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해야 되니까 이게 악보를 또 한 다발 제가 이렇게 듭니다. 그걸 다 들고요, 이제 강당까지 가서 미리 다 준비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강사가 오십니다.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죠? 그걸 한 다발 다 또 챙겨 들고, 그걸 한 3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일을 시키면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안에 이 현수막 거는 거, 이것도요, 처음에는 제가 제일 먼저 다 걸었어요.
요즘은 이제 유신이가 주로 이걸 제가 시켜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어떻게 거는지 다 보이는 거죠. 아, 어디가 잘못 걸렸구나. 요거는 요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왜냐하면 제가 단연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지 않으면요, 일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도록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앞서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뭘 시작하시느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앞장서는 수준이 아니라 강물에 발을 들여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냥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고 들여놓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이 나오고 나면 아, 은혜 받았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나와야 돼요. 먼저 내가 강물에 실제 발을 담궈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한 주간 실제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 2018년도에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나의 파트, 내 기관을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실제로 인도받을 것인가,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걸 위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뭐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인도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별 역사가, 내가 직분 똑같이 맡았는데 작년에도 별 역사가 없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럼 내가 갱신할 것도 찾아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요, 거기에 대해서 발을 담그는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담글 때 드디어 이 강물이, 그 막 범람에서 넘치는 그 강물이 멈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일 먼저 누릴 자가 누구라고요? 직분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발 담그지 않았어요. 누가 발 담갔다고요? 제사장들이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놀고 먹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 그 일을요 다 해본 거예요. 모세 수종 들면서요 모든 산전수전을 다 이미요 겪어서 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직분자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는 일에 나를 세우셨구나. 새해에는 말씀 떨어지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정말로 실제로 발을 담그는 그런 인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고요, 또 청소년 수련회 때 현팀 때 유 목사님 얘기하셨던 겁니다. 우리 정말로 직분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너무너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생각의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생각의 포인트라는 말은 문제가 오면 뭐가 아니라고요? 문제 아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요 얼마나 과학적이면서도 웃기고 허술한 줄 압니까? 우리 머릿속에 문제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 문제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 하나에 대하여 우리 머릿속에요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온다니까요. 뭐 상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뭐 해서 막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근데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이건 문제 아니야 라고 포인트 하나만 제대로 딱 찍잖아요. 이걸 안 놓치기만 하면 요 나머지 모든 생각들이요 문제 아닌 쪽으로 쫙 이렇게 싹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문제야 라고 하면요, 문제야 라고 하는 포인트 쪽으로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막 상처, 모든 자료가요 문제다라는 쪽으로요 자료가 쫙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자료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 증빙소리로 다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확신이 딱 듭니다. 아, 이거 확실히 문제네. 이렇게 문제 아니다 라고 해야 이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역사들, 이것들이요 작은 것들처럼 보이지만요 그 미세한 것들이요 전부 살아나서 문제 아니야 쪽으로 쫙 이 바탕을 깝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뇌 구조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다 쪽으로요 우리 뇌에 많은 신경 조직들이 아주 그냥 고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굵기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끊어내기도 어려워. 오래된 문제들, 저거 또 저러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이 문제는 이거 또 같은, 맨날 그 문제에 똑같이 시달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문제 아니다. 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오래된 상처들 많잖아요. 그죠? 또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중직 오기까지 오래된 상처들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문제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중직자가 됐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수순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최종 코스로 재정부 딱 들어가고 나면요 몇 년 하고 나면 믿음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유를 대서 교회를 떠나거나 실제로 그냥 문제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 자체를 문제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절대 안 보입니다. 문제 아니다 라고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쪽으로요 내 모든 머리 뇌 구조가요 쫙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인트라는 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내가 노예가 되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몰라요. 그럼 직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웃겨요. 우리 뇌가요 내 얼굴로 일부러 억지로 웃잖아요.
그리고 우리 뇌가요, 얼굴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 즐거운 것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내가 그래서 기쁜 일이 생겨서 웃으면 얼굴 근육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 있죠? 싹 웃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얼굴이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좋은 일인 줄 알고 이게 서로 이제 상호 왔다 갔다 작용이 되는 거예요. 뇌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생기면 웃도록 얼굴 근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웃잖아요? 그럼 뇌에서 좋은 일인 줄 알고 좋은 호르몬들을 막 분비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만약에 이유 있는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요,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는 줄 압니까? 진짜 평안이 옵니다. 억지 감사하는데 나중에는요, 진짜로 마음에서요, 마음은 불편하고 감사한다. 처음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상처 많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 많잖아요. 근데요, 다른 거 올라오기 전에 먼저 감사로 포인트를 콱 찍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먼저 고백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뇌가요, 또 작동을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키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영적인 포인트를 결국은 뭘로 가져올 수 있냐? 오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드디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집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62가지 내 삶이요, 응답으로 쫙 펼쳐져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펼쳐지기 전에 우리의 뇌에서 이게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우리 머리에 송과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송과체가 뭔지 압니까? 사람이 처음 이제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뭔가를 제일 먼저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포 분열하면 우리 몸에 어딘가를 먼저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뭐부터 만지는지 아세요? 요걸 먼저 만들어요. 송과체. 그럼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게 어디 발가락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 뇌에서도요, 요 미간 정수리에서 가장 딱 센터에 솔방울 만한 크기로 딱 들어있어요. 이게 호흡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호흡을 제일 처음 정면으로 딱 맞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영적 세계를 연결하고 영적 과학, 정신과학, 육신과학 전체를 하나님을 알고 또 정신적인 세계를 알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 만들어내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송과체가요, 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이게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작동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뇌 얘기할 때는요,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작동을 올바르게 안 해가지고 불신자들은요, 명상을 가지고 이걸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자들은.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는요, 이걸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열어버리면 명상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막 이 흑암 쪽으로 이 귀신을 이제 보고 귀신하고 접신하는 쪽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포인트. 우리 뇌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시작이 되어집니다. 2018년도에 정말로 앞장설 수밖에 없는, 앞장서게 되어지는 응답이 계속 있는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에 나에게 작은 직분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데 큰 직분을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정말 나의 생을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현장에 생명 살리고 내가 이게 맡겨진 이 파트를 정말로 생을 걸고 이제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다가 드디어 우리를 언약궤 맡은 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로 뭇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자로 우리를 앞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우리 인생 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강단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24시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이유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된 힘 있는 직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궤를 메고 실제로 강물의 발을 담글 수 있는 하나님 인도받는 직분자로 설 수 있도록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 따라갈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에 매이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쳐다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나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갈 이런 축복된 직분자로 하나님 능히 2018년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연초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기도의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오직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이 은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증인으로 직분자로 저희들 생애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직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